안녕하세요. 고전책 읽어주는 고양이 북냥이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최초 히어로물 홍길동전을 읽어드릴게요. 홍길동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K-팝 대 모넌터스에 나왔던 나라, 조선시대의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데요. 과연 그 시대의 K히어로 홍길동은 어떤 모험을 떠났을지 궁금하네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꿀잠 드시기를 바래요. 조선 땅 임금이 된 지 15해가 되던 때 홍위문 밖에 벼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홍문이었다. 그는 바탕이 깨끗하고 곧아서 이름이 높았으며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으로 꼽혔다. 일찍이 나라실에 뛰어들어 나라의 글을 맡은 벼슬에 있더니 그 이름이 조정에 으뜸이 되었다. 임금이 그 훌륭한 이름을 좋게 여겨 벼슬을 올려 나라의 큰 일을 맡는 가장 높은 벼슬을 주니 홍문이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을 다해 나라를 도왔다. 그 결과 온 세상에 일이 없고 도둑이 없어 날씨가 순조롭고 해마다 곡식이 잘 되어 나라가 평온하였더라. 어느 날 홍문이 난간에 기대어 잠깐 졸더니 바람이 그를 이끌어 한 곳에 닿게 하였다. 푸른 산은 지푸르고 맑은 물은 넘실거리는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버들가지에 푸른 그늘이 드리워졌고 황금빛 꾀꼬리는 봄의 흥취를 즐기며 버드나무 사이를 오고 갔다. 보기 드문 꽃과 아름다운 풀이 가득 피었는데 푸른 학과 흰 학, 그리고 빛이 공작이 봄의 자태를 뽐내거늘 홍문이 그 광경을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높은 낭떠러지는 하늘에 닿았고 굽이굽이 맑은 시냇물은 골짜기마다 쏟아지는 물줄기 되어 5 빛깔 구름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길이 끊겨 더 갈 곳을 알지 못하더니 문득 푸른 용 한 마리가 물결을 헤치고 머리를 들어 크게 울부짖으니 산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그 용이 입을 벌리고 기운을 뿜어내더니 홍문의 입으로 들어오는 듯 보이거늘 깨달으니 이는 평생의 큰 꿈이었다. 그는 속으로 집착하되 필시 뛰어난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몸종을 물리치고 아내를 이끌어 잠자리를 가지려 하였다. 아내가 바른 말씨로 홍문에게 말하기를 어르신은 나라의 높은 벼슬입니다. 귀하신 몸이시거늘 대낮에 안방으로 들어와 길가의 버들이나 담장의 꽃처럼 함부로 하시니 어찌 어르신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홍문이 생각한즉 아내의 말이 맞았으나 큰 꿈을 헛되게 할까 하여 꿈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계속 청하였다. 아내가 옷을 떨치고 밖으로 나가버리니 홍문이 낮 뜨거운 가운데 아내의 고집을 가슴 아파하여 수없이 한숨 쉬고 방으로 나왔다. 마침 몸종 춘섬이 밥상을 들이거늘 곁이 고요함을 틈타 춘섬을 이끌고 부부의 기쁨을 이루니 이로써 우라는 덜었으나 마음으로는 못내 한숨 쉬었더라. 춘섬이 비록 천한 몸이었으나 재주와 덕이 올곧더니 뜻밖의 홍문의 위험으로 가까이 하게 되니 차마 거역하지 못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 후로는 대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몸가짐을 닦으니 그 달부터 아이벤 기운이 있어 10달이 되매 지내는 방에 5 빛깔 구름과 맑은 안개가 서리며 좋은 냄새가 나 신기한 일이 있더니 춘섬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아이를 낳으니 남자아이였다. 사흘 뒤 홍문이 들어와 보시니 한편으로는 신기하나 그 천한 몸에게서 난 것을 아쉬워하셨다. 아이의 이름을 길동이라고 지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더니 몸집이 보통이 아니었으며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알고 한 번 본 것은 모르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홍문이 길동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대하며 한숨 쉬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비록 뛰어난 인물이오나 천한 몸에서 태어났으니 이 재주를 어디에 쓰겠소? 가슴 아픈 일이오. 아내의 고집이 이러하였소. 나중에 뉘우쳐도 때가 늦었소. 아내가 그 까닭을 묻자 홍문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하기를 아내가 예전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아이는 아내 뱃속에서 났을 것이니 어찌 천한 몸이 되었겠소. 일로 인해 홍문이 꿈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 말하니 아내가 슬픈 듯이 말하기를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오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흐르는 시간이 지나 길동의 나이가 8살이 되었다. 길동을 본 사람들은 모두 칭찬하지 않을 리가 없었고 홍문도 그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길동은 마음에 맺힌 일이 있었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천한 몸임을 탄식하더니 가을 7월 보름날 밝은 달을 대하며 마당 앞에서 서성거렸다. 가을 바람은 쓸쓸하고 기러기 우는 소리는 외로운 마음을 더욱 깊게 하였더라. 길동이 혼자 한숨 쉬며 말하기를 뛰어난 사내가 세상에 태어나 큰 이름을 떨치고 도리를 배워 나라 밖에서는 장수가 되고 나라 안에서는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장군 도장을 허리에 차고 장군의 지휘대 위에 높이 앉아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가운데 남쪽으로 나라를 치고 북쪽으로 중국 땅을 다스리며 서쪽으로 나라를 쳐 할 일을 이룬 후에 그 얼굴을 공실록에 빛내고 이름을 먼 훗날까지 전함이 뛰어난 사내의 마땅한 일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높은 벼슬 아치는 시가 따로 없다 하였으니 나를 두고 한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비록 구걸하는 사람일지라도 부모 형제를 부모 형제라 부르되 나는 홀로 그렇지 못하니 이 어찌된 팔자로 일이 되었는고. 답답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여 칼을 잡고 달 아래서 춤을 추며 끓어오르는 기운 센 기분을 누르지 못하더니 이때 홍문이 밝은 달을 좋아하여 창문을 열고 기대어 있었다. 길동의 모습을 보고 놀라 말하기를 밤이 이미 깊었는데 너는 무슨 신기한 일이 있어 이러하느냐? 하였다. 길동이 칼을 던지고 엎드려 아뢰었다. 저는 주인 어른의 좋은 기운을 받아 당당한 사내로 태어났으니 이보다 신기한 일이 없사오나 평소에 모시고 떠받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위아래 몸종들이 다 저를 천하게 보고 가까운 친척인 고모까지도 손가락으로 가리켜 아무개의 천한 몸에서 난 아이라 이르오니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길동이 크게 울부짖으니 홍문은 마음으로는 가엾게 여겼다. 그러나 만일 그 마음을 위로하면 이 일로 인해 길동이 제멋대로 행동할까 염려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벼슬아는 집에 천한 몸은 너뿐이 아니다. 쓸데없이 제멋대로 할 마음을 두지 말라. 이후에 다시 그런 말을 자꾸만 하는 일이 있으면 내 눈앞에 용납지 못하리라. 하시니 길동은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잠시 엎드려 있었더니 홍문이 물러가라 하시거늘 길동이 돌아와 어머니를 붙들고 크게 울며 말하기를 어머니는 저와 지난 세상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으니 배 속의 은혜를 생각하오면 하늘만큼 끝이 없사옵니다. 사내가 세상에 나서 이름을 떨쳐 조상께 높이 제사를 받들고 부모님이 길러주신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은 타고난 운수가 기구하여 천한 몸이 되어 남에게 얕봄을 받으니 뛰어난 사내가 어찌 구차하게 천한 근본을 지켜 나중에 후회할 일을 남기겠습니까? 이 몸이 당당하게 조선 땅의 높은 벼슬 도장을 차고 가장 높은 장수가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몸을 산속에 맡겨 세상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르고 살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어머니는 자식의 사정을 살펴 아주 버린 듯이 잊고 계시면 뒷날에 제가 돌아와 지극한 효도에 마음을 이룰 날이 있을 것이니 이만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기세가 씩씩하여 도리어 슬픈 기색이 없거늘 그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달래어 말하기를 벼슬아는 집에 천한 몸이 너뿐이 아니다. 너는 무슨 말을 들었기에 어머니의 애를 이따지도 쓰리게 하느냐. 어머니의 얼굴을 보아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뒷날 어르신이 너를 처결해 주시는 분부가 없지 않을 것이다. 길동이 말하되 아버지와 형님의 얕봄은 말할 것도 없고 몸종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 건네는 말이 뼈 속에 박히는 일이 매우 많사오며 요즘 촌왕의 행동을 보니 자기 뱃속에 자식을 시게 하여 잘못 없는 우리를 눈의 가시처럼 미워하여 죽일 마음을 품고 있으니 머지않아 눈앞에 큰 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제가 나간 후라도 어머니께는 탈이 미치지 않도록 하오리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말이 가장 그러하기는 하되 촌왕은 본디 어질고 착한 사람이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려. 길동이 말하기를 세상 일을 알 수 없나이다. 저의 말을 가볍게 생각지 마시고
장래를 살피고 보옵소서 하더라. 본디 촌왕은 곡산 땅 기생으로 홍문을 가장 사랑하는 첩이 되었기에 생각이 제멋대로였다. 몸종이라도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으면 한 번 일러 바치는 일에 죽고 사는 일이 달려 있었다. 남이 못되면 신기하게 여기고 잘되면 시기하더니 홍문이용 꿈을 꾸고 길동을 낳아 사람마다 칭찬하고 홍문이 사랑하니 이후 자신의 사랑을 잃을까 하여 더욱 걱정하였다. 게다가 홍문이 가끔 놀리시던 말씀이 너도 길동 같은 아이를 낳아 내가 늙은 뒤에 재미를 도우라 하시니 가장 낯 뜨거워하는 가운데 길동의 이름이 날로 널리 퍼짐으로 촌왕이 더욱 크게 시기하였다. 이에 길동 모자를 눈의 가시처럼 미워하여 해치려는 마음이 급하더니 나쁜 꾀를 지어내어 재물을 흩어 요괴스러운 무당 무리 등을 불러 속삭이며 날짜를 정하고 왔다 갔다 하였다. 한 무당이 말하기를 큰 문 밖에 무당이 한 명 있소. 그 무당은 사람의 꼴을 한 번 보면 사는 동안의 좋은 일, 나쁜 일, 복을 다 알아맞히니 이제 그를 불러 약속을 정하고 어르신 앞에 내세워 집안의 앞뒤 일을 보는 것처럼 말한 뒤 이어서 길동의 꼴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전해 홍문의 마음을 놀라게 하면 부인의 속마음을 이것을 빌려 이룰 수 있을까 하오. 촌왕이 크게 기뻐해 바로 그 무당에게 연락하여 돈으로 꼬드겼다. 홍문 집의 일을 빠짐없이 일러주고 길동을 없앨 약속을 정한 뒤 날을 정하여 돌려보냈다. 어느 날 홍문이 집 안방으로 들어가 길동을 부른 뒤 아내를 마주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비록 뛰어난 사내의 기운이 있으나 어디에 쓰겠소 하시며 장난치시더니 갑자기 한 여자가 밖에서부터 들어와 마루 아래에 나타났다. 홍문이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여자가 엎드려 아뢰었다. 저는 큰 문 밖에 살았더니 어릴 때 한도 닦는 사람을 만나 관상을 배운 후 두루 다니며 무당 수레를 타고 도읍 온 동네를 빠짐없이 살펴보고 어르신 댁에 큰 복을 높이 듣고 볼품없는 재주를 시험하려 왔습니다. 홍문이 어찌 이상한 무당을 마주하여 말을 섞을 일이 없겠지만 길동을 장난치시던 끝이기에 웃으시며 말하기를 네, 어서 가까이 올라와 나의 사는 동안 일을 분명히 말해 보아라 하시니 무당이 몸을 숙여 절하고 마루에 올라 먼저 홍문의 꼴을 살펴본 뒤 지나간 일을 뚜렷이 아뢰며 앞으로의 일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 말이 털끝만큼도 홍문의 마음에 어긋난 구석이 없었다. 홍문이 크게 칭찬하시고 이어서 집안 사람들의 꼴을 이야기할 때도 마치 빠짐없이 본 것처럼 평가하여 한 말도 거짓된 곳이 없었다. 홍문의 아내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귀신 같은 사람이라 말하더라. 맨 끝에 길동의 꼴을 이야기할 때 무당이 크게 칭찬하며 말하기를 저는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으되 도련님의 꼴 같은 사람은 처음이거니와 알 수 없지만 혹시 정실 부인의 배 속에서 나온 아이는 아닌가 하오. 홍문이 웃음을 멈추지 못하여 말하기를 그는 그러하거니와 사람마다 좋고 나쁜 일과 영광, 욕됨이 각각 때가 있으니 이 아이의 꼴을 특별히 말해 보아라 하시니 무당이 한참 보다가 거짓으로 놀라는 신용을 하거늘 홍문이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 홍문이 말하기를 좋고 나쁜 일을 털끝만큼도 숨기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 말해서 내 궁금함이 없게 하라. 무당이 말하기를 이 말을 바로 아뢰면 어르신의 마음을 놀라게 할까 하오 하였다. 홍문이 말하기를 옛날 곽분양 같은 사람도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었으니 무슨 할 말이 많겠느냐. 관상에 보이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말해라 하시니 무당이 어쩔 수 없어 길동을 물린 뒤 몰래 아뢰었다. 도련님 앞으로의 일은 여러 말 드릴 것 없고 잘 되면 임금의 꼴이여 못 되면 헤아릴 수 없는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홍문이 이 말에 크게 놀라 한참 동안 조용히 있더니 무당에게 두둑이 상을 주며 말하기를 이 말을 남에게 떠벌리지 말라 하고 엄하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는 내 마음대로 들고 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무당이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인물이 어찌 태어난 곳이 따로 있겠습니까?
홍문이 자꾸자꾸 부탁하니 무당은 두 손 모아 명을 받들고 돌아갔다. 홍문이 이 말을 들은 후로 마음속에 크게 걱정하시니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녀석이 원래 보통 녀석이 아닐 뿐더러 게다가 천한 몸에서 난 아임을 한탄하여 만일 함부로 날뛸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온 마음 다해 나라를 돕던 일이 쓸모없게 되고 한 집안에 미칠 재앙이 클 것이다. 그러니 먼저 그를 없애서 재앙을 덜고자 하되 사람의 마음으로 차마 못할 일이다. 이와 같으니 좋은 방법이 없어 그 한 가지 생각이 병이 되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되었다. 촌왕이 그 낌새를 살펴본 후 틈을 타 아래기를 길동이 무당의 말처럼 임금의 기운이 있어 만일 함부로 날뛸 일이 있사오면 재앙의 큼을 잴 수 없는 일일지라. 어린 생각은 작은 꺼림칙한 마음을 마음 두지 말으시고 큰 일을 생각하여 그를 먼저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오리다. 홍문이 크게 화내며 말하기를 이 말을 가볍게 할 일이 아니거늘 내 어찌 말을 지키지 못하느냐. 모두 이 집안의 복을 내가 알 일이 아니니라. 하시니 촌왕이 두려워 다시 말을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내와 홍문의 큰 아들을 마주하며 아래되 홍문이 무당의 말을 들으신 후로 속으로 좋은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 먹고 잠을 편히 못하시더니 한 가지 생각이 병이 되시기로 저가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말을 아래온즉 꾸짖음을 들었기로 다시 말을 못하였거니와 저가 어르신의 마음을 확인하온즉 어르신도 그를 미리 없애고자 하시되 차마 멈추지 못하오니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좋은 방법을 바랄 길동을 먼저 없앤 후 홍문께 아래온즉 이미 저지른 일이라 홍문도 어찌할 수 없어 마음을 아주 잊으실까 하옵니다. 아내가 찡그리며 말하기를 일은 그러하거니와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도리로 차마 할 일이 아니니라. 하시니 촌왕이 다시 아뢰되 일이 여러 가지에 걸려 있으니 첫째는 나라를 위하며 둘째는 홍문의 병을 위하며 셋째는 홍씨한 집안을 위함이오니 어찌 작은 마음으로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 여러 가지 큰 일을 생각지 않으시다 나중에 뉘우쳐도 때가 늦는 일이 되오면 어찌하오리까? 하며 여러 말로 아내와 홍문의 큰 아들을 달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거늘 촌왕이 몰래 기뻐하여 나와 특자라는 사람을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다 전하고 은돈을 많이 주어 오늘 밤에 길동을 없앨 약속을 정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아내 앞에 자세한 이야기를 아뢰니 아내가 들으시고 발을 구르며 못내 한숨 쉬시더라. 이때 길동은 나이 11살이라. 몸집이 크고 듬직하고 얼굴 모습이 매우 뛰어났으며 글과 책, 무술의 법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 홍문의 명령에 밖으로 들고 나는 것을 막으심으로 홀로 별채에 지내며 소노의 무술책을 통달하고 익혀 귀신도 잴 수 없는 도술이며 하늘과 땅의 조화를 품어 바람과 구름을 마음대로 부리며 육정육갑의 신령을 부려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술법을 모두 익혔으니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더라. 이날 밤 한밤 중자정 무렵이 된 후 휘장과 책상을 물리치고 잠자리에 들려 하더니 문득 창밖에서 까마귀 3번 울고 서쪽으로 날아가거늘 가슴이 철렁 놀라 크게 소리 지르되 까마귀 3번 죽을 애군하고 서쪽으로 날아가니 분명 없애러 온 사람이 오는지라. 어떤 사람이 나를 없애려 하는고 어서 몸을 지킬 꾀를 하리라. 하고 방 안에 8진을 치고 각각 방향을 바꾸어 남쪽에 이어 중현은 북쪽의 감중현에 옮기고 동쪽의 진하현은 서쪽의 태하절에 옮기고 건방의 건삼현은 손방의 손하절에 옮기고 곤방의 곤삼절은 간방의 간상현에 옮겨 그 가운데 바람과 구름을 넣어 조화가 끝이 없게 버려놓고 이를 기다리니라. 특자가 칼을 들고 길동이 지내는 별채로 가 몸을 숨기고 그 아이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갑자기 까마귀가 창밖에 와 울고 날아가거늘 마음에 크게 의심하여 말하되 이 짐승이 무슨 암이 있어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는고? 길동은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로다. 반드시 뒷날에 크게 쓰이리라. 하고 돌아가고자 하다가도 은돈 욕심이 몸을 위하지 못하여 잠시 후 몸을 날려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길동은 간 곳이 없고 한바탕 센 바람이 일어나 천둥번개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며 구름과 안개가 가득 차 동쪽과 서쪽을 분별치 못하며 좌우를 살펴보니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겹겹이 쌓여 있고 시냇물이 넘실거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아까 분명 방 안으로 들어왔거늘 산은 어찌 된 산이며 물은 어찌 된 물인고 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더니 문득 옥피리 소리가 들리거늘 살펴보니 푸른 옷 아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다니며 불러 말하되 너는 어떤 사람이건때 이 깊은 밤에 칼을 들고 누구를 없애려 하느냐? 특자가 대답하되 내 분명 길동이로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형님의 명령을 받아 너를 없애러 왔노라. 하고 칼을 들어 던지니 문득 길동은 간 곳이 없고 찬 바람이 크게 불고 번개가 뒤흔들며 하늘 한가운데에 살기만 가득 차 있었다. 마음에 놀라 칼을 맞잡으며 말하되 내가 남의 재물을 욕심내다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러 원수를 맺고 잘못을 고수하리요. 하며 그 이치를 한탄하더니 문득 잠시 후 길동이 칼을 들고 하늘에서 위엄있게 말하되 사내여 들으라. 내 재물을 탐하여 죄 없는 사람 목숨을 없애려 하니 이제 너를 살려두면 뒷날에 죄 없는 사람이 매우 많이 다칠지라. 어찌 살려 보낼 소냐. 하거늘 특자가 두려워 말하되 정말로 소인의 잘못 아니오라. 도련님 어머니신 촌왕의 소행이오니 바라건대 위태로운 사람 목숨을 구제하옵시어 이후에 좋은 일을 이루옵소서. 길동이 더욱 화를 참지 못하여 말하되 내 젊은 나이가 하늘에 아무것도 아닐진데 오늘날 내 손을 빌어 나쁜 무리를 없애게 하는구나. 하고 말을 마치자 특자의 목을 쳐버리고 신령들을 호령하여 큰 문 밖 무당을 잡아오게 하여 죄를 물어 말하되 내 요망한 년이 남의 집에 들락거리며 사람 목숨을 해치려 하니 내 죄를 내 아느냐? 무당이 자기 집에서 오다가 바람과 구름에 휩싸여 넓고 크게 아무 곳인지 알지 못하더니 문득 길동의 위험 있는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 말하되 이것은 다 소녀의 죄가 아니오라. 촌왕의 가르침이오니 바라건대 어질고 착하신 마음으로 죄를 너그러이 봐 주옵소서. 하거늘 길동이 말하되 촌왕은 내 새어머니라 논하지 못하려니와 너 같은 나쁜 무리를 내가 어찌 살려두리요. 뒷사람들을 징계하리라. 하고 칼을 들어 머리를 베어 특자의 시체 곁에 던지고 화난 마음을 가누지 못하여 바로 홍문 앞에 나아가 이 괴이한 일을 아뢰고 촌왕을 벌하려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차라리 남이 나를 저버릴 지언정 나는 남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고 또 내가 한때 화로 어찌 사람의 도리를 어기려 하고 바로 홍문의 잠자리 방에 나아가 뜰 아래에 엎드려 있었더니 이때 홍문이 잠결에 문 밖에 사람의 흔적이 있음을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시니 길동이 뜰 아래에 엎드려 있거늘 명령하여 말하되 이제 밤이 이미 깊었거늘 내 어찌 자지 않고 부모 까닭으로 이러하느냐. 길동이 눈물을 참고 아뢰되 밤중에 흉한 변이 있사와 목숨을 도망하여 나오니 어르신 앞에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홍문이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되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도다 하시고 말하되 무슨 일인지 날이 새면 아뢰려니와 급히 돌아가 자고 분부를 기다리라. 하시니 길동이 엎드려 아뢰되 소인이 이제로 집을 떠나오니 어르신은 만복 누리옵소서. 소인이 다시 배울 약속이 아득하옵니다. 홍문이 헤아리되 길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말려도 듣지 않을 줄 짐작하시고 말하되 내 이제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길동이 엎드려 아뢰되 목숨을 도망하여 나와 하늘과 땅으로 집을 삼고 떠나오니 어찌 정한 곳이 있사오리까마는 사는 동안 원했던 것이 아직까지 하늘 풀 날이 없사오니 더욱 서러워하나이다. 하거늘 홍문이 위로하여 말하되 오늘부터 내 한을 풀어줄 것이니 내가 비록 사방에 떠돌아다닐지라도 부디 죄를 지어 부모와 형에게 탈이 미치게 말고 쉬이 돌아와 내 마음을 위로하라. 여러 말 아니하니 부디 조심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길동이 일어나 다시 절하고 아뢰되 아버지께서 오늘날 오랜 소원을 풀어주시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을지라. 황송한 마음 금할 수 없사오니 바라건대 주인 어른은 만세 무강하옵소서. 하며 이어서 작별 인사를 고하고 나와 바로
그 어머니 잠자리 방에 들어가 어머니를 마주하며 말하되 소자가 이제 목숨을 도망하여 집을 떠나오니 어머니는 불효자를 생각지 말으시고 계시오면 소자가 돌아와 배울 날이 있사오니 달리 걱정 마옵시고 부디 조심하여 천금 같은 귀한 몸을 잘 지키옵소서 하고 촌왕에 치려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하니 그 어머니 그 괴이한 변을 자세히 들은 후 길동을 말리지 못할 줄 알고 이어서 한숨 쉬며 말하되 내 이제 나가 잠깐 화를 피하고 어머니 얼굴을 보아 쉬 돌아와 나로 하여금 실망할 병이 없게 하라 하며 못내 서러워하니 길동이 무수히 위로하며 눈물을 거두어 작별 인사를 고하고 문 밖에 나서니 넓고 큰 하늘과 땅 가운데 한 몸이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한숨으로 정처 없이 다니니라. 이때 부인 정실 부인이 특자라는 사람을 길동에게 보낸 줄 아시고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수히 한숨 쉬시니 큰아들 기련이 위로하여 말하되 소자도 실로 마지못한 일이오니 저 죽은 후라도 어찌할 일이 없사오리까? 저의 어머니를 더욱 후하게 대접할 일로 마음을 편케 하옵고 저의 시신을 잘 묻어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만분의 일이나 덜을까 하옵니다. 하고 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새벽에 촌왕이 별채에 날이 밝도록 소식 없음을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 살피게 하니 길동은 간 곳이 없고 목 없는 시체 둘이 방 안에 널브러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특자와 무당이었다. 촌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이 사연을 부인에게 고하니 부인이 크게 놀라 큰 아들 기련을 불러 길동을 찾을 때 끝내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홍문을 청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아뢰며 죄를 청하니 홍문이 크게 화내며 말하되 너희 어찌 이런 괴이한 변을 지으니 화가 장차 끝이 없으리라. 간밤에 길동이 집을 떠났다고 작별 인사를 고함으로 무슨 일인지 몰랐더니 원래 일이 있음을 어찌 알려 하시고 촌왕을 크게 꾸짖어 말하되 내 이전에 괴이한 말을 듣고 엄하게 꾸짖어 물리치고 그 후 다시 말을 하지 말라 하였거늘 내 끝내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틈을 타서 이와 같이 병고를 지으니 죄를 논하건대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 어찌 내 눈앞에 두고 보리여 하시고 종들을 불러 두 시체를 남이 모르게 치우고 마음 둘 곳을 몰라 앉아도 편치 못하시더라. 이때 길동이 집을 떠나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더니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니 겹겹이 쌓인 산골짜기가 하늘에 닿은 듯하고 풀과 나무가 무성하여 동쪽과 서쪽을 분별치 못하는 가운데 어느덧 해가 저물게 되고 사람은 왕래가 없으니 나아가고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곳이다. 머뭇거리며 주저하더니 한 곳을 바라보니 괴이한 깃발이 숲 사이에 세워져 있거늘 사람이 있는 줄 짐작하고 숲 사이를 수리를 헤쳐 들어가니 산천이 열려있는 곳에 수백 명의 사람이 줄지어 있거늘 길동이 그 마을 가운데에 들어갔더니 한 곳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큰 돌 위에 둘러앉아 논의하는 소리가 시끄럽더라. 원래 이 마을은 도적의 소굴이라. 이날 마침 장수를 정하려 하고 논의가 어지러웠더니 길동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정처 없는 몸이 우연히 이곳에 닿았으니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이 지시하신 바이로다. 도적 무리의 몸을 의탁하여 산의 기계를 펴리라 하고 모인 곳에 나아가 성명을 밝혀 말하되 내가 서울 홍문의 아들로서 사람을 죽이고 망명하여 도망쳐 사방에 떠돌아다니옵더니 오늘날 하늘이 지시하사 우연히 이곳에 이르렀으니 산적 영웅의 으뜸 장수됨이 어떠하오? 하며 자청하니 모인 곳에 모든 사람이 이때 술이 취하여 바야흐로 논의가 어지러웠더니 뜻밖의 한 젊은 아이가 들어와 자청하거늘 서로 돌아보며 엄하게 말하되 우리 수백 명이 다 비범한 힘을 가졌으되 지금 두 가지 일을 해결할 도리가 없어 미루고 결정하지 못하였거니와 내가 어떤 아이기에 감히 우리 모인 곳에 들어와 말이 이와 같이 교만하냐. 목숨을 아껴 살려 보낼지니 급히 돌아가라. 하고 등을 밀어 내쫓음에 길동이 대문 밖에 나와 큰 나무의 붓으로 글을 쓰되 용이 얕은 물에 갇혔으니 자라와 별이 침범하며 범이 깊은 숲을 잃어 떠나와 토끼의 조롱을 볼까
두렵도다. 오래지 않아 바람과 구름을 얻으면 그 변화를 헤아리기 어려우리로다. 하였더니 한도적이 그 글을 베껴 모인 곳에 들이니 상좌에 있던 사람이 그 글을 보다가 여러 사람에게 청하여 말하되 그 아이 행동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더욱이 홍문의 아들이라 하니 다시 불러 그 재주를 시험한 후 처리함이 옳지 아니한가 하니 모인 곳의 모든 사람이 응낙하여 즉시 길동을 불러 상좌에 앉히고 이르되 지금 우리 논의가 두 가지라. 첫째는 이 앞에 초부석이라는 돌이 있으니 무게가 1000여 근이라. 모인 곳에서는 쉽게 들 사람이 없고 둘째는 경상도 합천의 어떤 절에 도적에 재물이 수만 양이 있으되 중이 수천 명이라 그 절을 치고 재물을 빼앗을 길이 없는지라. 내가 이 두 가지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장수를 봉하리라. 하거늘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되 대저 세상의 처함은 마땅히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통하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살피고 가운데는 사람의 도리를 살필지라. 어찌 이만한 일을 두려워하리요. 하고 즉시 팔을 걷어 그곳에 나아가 초부석을 들어 팔 위에 얹고 수십 보를 옮겼다가 도로 그 자리에 놓으되 조금도 힘든 기색이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크게 말하되 정말로 장수로다. 하고 상좌에 앉히고 술을 권하며 장수라 일컬어 칭찬이 자자하더라. 길동이 군사들을 명령하여 재물을 잡아 피를 마셔 맹세하고 모든 군사에게 호령하여 말하되 우리 수백 명이 오늘부터 한마음 한뜻을 한 길로 삼을 치니 만일 약속과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다스리리라. 하니 모든 군사가 일제히 따라 명을 받들고 기뻐하더라. 며칠 후 모든 군사에게 분부하여 말하되 내가 합천 어떤 절의 일을 정하고 오리라. 하고 서쪽 동네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종 수명을 데리고 가니 분명한 벼슬 아들이었다. 절에서 문지기에게 알리되 서울 홍문의 아들이 공부하러 오신다. 하니 절안 모든 스님이 문지기 말을 듣고 논의하되 홍문의 아들이 절에 지내시면 그 배경이 작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일제히 절 입구 밖에 마중 나와 인사하니 길동이 기쁜 듯이 절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은 후 모든 스님을 마주하며 말하되 내가 들으니 내 절이 서울에 유명하기로 소문을 높이 듣고 먼 길을 생각지 아니하고 한번 구경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왔으니 너희도 괴로워 생각지 말고 절 안에 머무르는 자빈을 일제히 물리쳐라. 내가 어떤 고을 아전에게 곡물 20석을 보낼 것이니 어떤 날 음식을 장만하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출가한 사람과 속세 사람의 분수를 버리고 함께 즐긴 후 그 날부터 공부하리라. 하니 모든 스님이 황송하여 명을 받들더라. 절 구석구석을 다니며 두루 살펴본 후 돌아와 도적 수십 명에게 곡물 20석을 보내며 말하되 어떤 아전에게서 받아라. 이르니라. 모든 스님이 어찌 길동의 흉한 꾀를 알려 혹시 분부를 어길까 걱정하여 그 곡물로 즉시 음식을 장만하며 한편 절 안에 머무르는 자빈을 다 보냈다. 약속한 날에 길동이 모든 도적에게 분부하되 이제 절에 가 모든 스님을 다 묶을 것이니 너희 무리가 근처에 숨어 일제히 절에 들어와 재물을 뒤져 다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고 부디 명령을 어기지 말라 하고 큰 칼을 찬 사람 10여 명을 거느리고 절로 향하니라. 이때 모든 스님이 절 입구 밖에 나와 술을 바쳤다. 길동이 들어가 분부하여 말하되 절안 모든 스님이 늙으니와 젊은이 구별 말고 일제히 절 뒤 맑은 시냇가로 모여라. 오늘은 너희와 함께 종일 술에 취하고 놀리라. 하니 스님들이 먹고 노는 것도 좋아할 뿐더러 분부를 어기면 혹시 죄 있을까 두려워하여 일제히 수천 명의 스님이 맑은 시냇가로 모이니 절 안은 텅 비었더라. 길동이 상좌에 앉고 모든 스님을 맞은편에 앉힌 후 각각 상을 차려 술도 권하며 즐기던 중 잠시 후 밥상을 들이거늘 길동이 밥과 반찬을 한 줌내 입에 넣고 씹으니 돌 깨지는 소리가 나자 모든 스님이 정신을 잃고 쩔쩔매더라. 길동이 꾸짖어 말하되 내가 너희와 더불어 출가한 사람과 속세 사람의 분수를 따지지 않고 즐긴 후 공부하려 하였더니 이 뻔뻔한 중놈들이 나를 얕잡아 보고 음식에
부정한 일을 이처럼 하니 매우 통분한지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호령하여 모든 스님을 일제히 결박하라. 길동에 위험 있는 호령이 불과 같았다. 사람들이 일제히 데리고 있던 스님을 결박할 때 어찌 조금이라도 힘쓸 수가 있으리요. 이때 모든 도적이 절 입구 근처에 숨어 입김새를 살펴본 후 일제히 달려들어 창고를 열고 수만 양 재물을 제껏 다 가지고 다시 소와 말에 싣고 갔을지라도 절땅을 흔들지 못하는 묶여있는 스님들이 어찌 막을 수 있으리요. 다만 입으로 원통하다 하는 소리가 절 안이 무너지는 듯 하더라. 이때 절 안에 있던 목수가 있어 이 무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절을 지키다가 갑자기 도적이 들어와 창고를 열고 제껏 다 가져가니 급히 도망하여 합천관아에 가 이 자초지종을 아뢰니 합천원이 크게 놀라 한편 관인을 보내 한편 관군을 불러 뒤쫓게 하더라. 모든 도적이 재물을 싣고 소와 말을 몰아 나섰다가 몇리 나아가 바라보니 수천 군사가 바람과 비처럼 세차게 몰아오자 발 아래 큰 불이 나 다 타는 듯 하더라. 모든 도적이 크게 놀라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길동을 원망하더라. 길동이 웃으며 말하되 너희 어찌 내 비밀스러운 꾀를 아니여? 걱정 말고 남쪽 큰 길로 가라. 내가 저오고 있는 관군을 북쪽 좁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하고 별당에 들어가 중모습을 하고 염주를 목에 걸고 갓을 쓰고 높은 봉우리에 올라 관군을 불러 위엄있게 말하되 도적이 북쪽 좁은 길로 갔으니 이리로 오지 말고 그리 가 붙잡으십시오. 큰 칼 소리를 높이 내어 북쪽 좁은 길을 가리키니 관군이 오다가 남쪽 큰 길을 버리고 늙은 스님이 가르치는 대로 북쪽 좁은 길로 가거늘 길동이 내려와 축지법을 행하여 모든 도적을 인도하여 절 가운데로 돌아오니 모든 도적이 칭찬이 자자하더라. 이때 합천원이 관군을 몰아 도적을 뒤쫓되 흔적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자 온 골이 소란하더라. 이 자초지종을 가명해 장계하니 감사가 듣고 놀라 각 골에 군사를 보내 도적을 찾되 끝내 모습을 몰라 도리어 분주하더라. 어느 날 길동이 모든 도적을 불러 논의하여 말하되 우리 비록 산적 무리에 몸을 의탁했으나 다 나라 사람이다. 세상에 이 나라 땅을 먹으니 만일 위태로운 시점을 당하면 마땅히 목숨을 걸고 임금을 도울지니 어찌 전쟁 기술을 힘쓰지 아니하리요. 이제 군사 장비를 마련할 길이 있으니 어떤 날 함경 가명 남문박 능소 근처에 뗄 나무를 운반해 놓았다가 그날 밤 깊은 밤에 불을 놓되 능소에는 번지지 못하게 하라. 나는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려 가명에 들어가 군사 장비와 창고를 빼앗으리라. 약속을 정한 후 약속한 날에 군사를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뗄 나무를 운반하라 하고 또 한 무리는 길동이 거느리고 숨어 밤 깊은 때가 되자 능소 근처에 불꽃이 하늘에 닿았거늘 길동이 급히 들어가 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되 능소에 불이 났으니 급히 구원하십시오. 감사가 잠결에 듣고 놀라 나서 보니 과연 불꽃이 하늘에 가득 찬지라. 사람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며 한편 군사를 부르니 성 안이 물 끓듯 소란하더라. 모든 군사가 다 능소에 가고 성 안이 텅 비어 노약자만 남았더라. 길동이 모든 도적을 거느리고 일제히 달려들어 창고와 군사 장비를 도적하여 다 가지고 축지법을 행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절 가운데로 돌아오니라. 이때 감사가 불을 끄고 돌아오니 창고 지킨 군사가 아래되 도적이 들어와 창고를 열고 군사 장비와 곡식을 도적하여 갔습니다. 하거늘 크게 놀라 사방으로 군사를 보내 찾으되 흔적이 없는지라. 괴이한 일인 줄 알고 이 자초지종을 나라에 보고하니라. 이날 밤에 길동이 절 가운데로 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말하되 우리 이제는 군사 장비 한 오라기도 해치지 말고 각 고을 수령과 고을을 지키는 군인들을 가르쳐 재물을 노력질하여 혹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지니 이 도적 무리를 활빈당이라 하리라 하고 또 이어서 말하되 함경감사 가명에서 군사 장비와 곡식을 잃고 우리 흔적은 알지 못하여 그 틈에 죄 없는 사람이 허다히 다칠지라. 내 몸에 죄를 지어 죄 없는 사람에게 미치는 일은 비록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벌이 두렵지 아니하랴 하고 즉시 가명 북문에 써 붙이되 창고와 군사 장비 도적질한 것은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 하였더라. 어느 날 길동이 스스로 생각하되 내 팔자가 항상 정해진 것이 없어 집을 도망하여 몸을 산적 영웅에 의탁했으나 본래 마음이 아니라 출세하여 이름을 떨쳐
위로는 임금을 도와 나라를 건지고 부모님께 영광을 보일 것이었거늘 남의 천한 몸 대접을 받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일로 인해 큰 이름을 얻어 뒷세상에 전하리라 하고 풀사람 7을 만들어 각각 군사 50명씩 맡겨 팔도에 나눠 보낼 때 다 각기 혼자 있는 듯 조화가 끝이 없으니 군사가 서로 의심하여 어찌 돌아가는 것이 모두 길동인 줄을 모르더라. 각각 팔도에 다니며 억울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령의 뇌물을 빼앗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하니 각 고을이 소란하여 창고 지킨 군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되 길동의 수단이 한번 움직이면 바람과 비가 크게 불고 구름과 안개가 하늘과 땅을 덮어 동쪽과 서쪽을 분별치 못하니 지키는 군사가 손을 묶인 듯 다시 막을 수 없는지라. 팔도 감사가 일제히 장계를 올리거늘 임금이 보시고 각각 내용을 살펴보시되 홍길동 무리가 능히 바람과 구름을 부려 각 고을의 말썽을 부리되 어떤 날은 이러이러한 고을의 군사 장비를 도적하고 어떤 때는 어떤 고을의 창고를 빼앗았을 때 이 도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여 황송한 사연을 아뢰옵니다. 하였거늘 임금이 보시고 크게 놀라 각도 장계 내용을 살펴보시니 길동이 말썽 부린 날이 한 달 같은 날이라. 임금이 크게 근심하시고 한편 여러 고을에 명령하시되 평민이든 벼슬하는 사람이든 구별 없이 만일 이 도적을 잡으면 천금상을 내리리라 명령하시고 팔도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명령을 내려 민심을 안심시키고 이 도적을 잡으라 하시니라. 이후로는 길동이 혹 쌍교를 타고 다니며 수령을 마음대로 내쫓고 벼슬 시키고 혹 창고를 드나들며 백성을 구제하며 죄인을 잡아 곤장 때리며 옥문을 열고 죄 없는 사람은 놓아주며 다닐 때 각 고을이 끝내 그 흔적을 모르고 도리어 분주하여 온 나라가 소란하더라. 임금이 크게 화내시고 바로 말하시되 이 어떤 놈의 용감함이 어떤 날에 팔도에 다니며 이와 같이 말썽을 부리는고 나라를 위하여 이 놈을 잡을 사람이 없으니 슬프고 한심하도다 하시니 계단 아래 있던 사람이 나와 아뢰되 신이 비록 재주가 없사오나 군사를 주시면 홍길동 무리를 잡아 임금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하거늘 모두 보니 이 사람은 곧 포도 대장 이업이라. 임금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정예 군사 1000명을 주시니 이업이 즉시 궐 아래에서 무릎 꿇고 작별 인사를 고하고 즉시 출발하여 하루를 지내고 각각 군사를 나눠 보내 약속을 정하되 너희는 이러이러한 곳으로 따라 어떤 날 문경으로 모이라 하고 평민 옷으로 변장하여 행하니라. 며칠 후 한 곳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거늘 주막에 들어가 쉬더니 잠시 후 어떤 소년이 나귀를 타고 종 수명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앉은 후 성명과 사는 곳을 통하며 이야기 나누더니 그 소년이 한탄하여 말하되 하늘 아래 넓은 땅이 임금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땅을 이끌고 사는 백성이 임금의 신하가 아니니가 없다 하였는데 이제 홍길동 무리가 팔도에 말썽을 부려 민심을 시끄럽게 하고 임금이 노하시어 팔도의 여러 고을에 명령하여 잡으라 하시되 끝내 잡지 못하니 분하고 억울한 마음은 온 나라에 가득한지라. 나 같은 사람도 약한 힘이나마 용기가 있어 이 도적을 잡아 임금의 근심을 덜고자 하되 힘이 넉넉지 못하고 뒤를 도울 사람이 없으니 애통하도다. 이업이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말을 들으니 진실로 의로운 기계 있는 남자라.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공경하며 나아가 손을 잡고 말하되 장하도다. 이 말이여 충성과 의리를 겸한 사람이로다. 내 비록 힘이 약하나 죽기로써 그대의 뒤를 도울 것이니 나와 함께 이 도적을 잡음이 어떠하오? 하거늘 그 소년이 기뻐하며 위로하고 말하되 그대의 말이 그러할진대 이제 나와 함께 서로 재주를 시험하고 홍길동이 있는 곳을 찾아내리라 하니 이업이 응낙하고 그 소년을 따라 함께 깊은 산중으로 가더니 그 소년이 몸을 솟구쳐 겹겹이 쌓인 바위 낭떠러지 위에 올라 앉으며 말하되 그대가 힘을 다하여 나를 당하면 그 용기를 잘 알리라 하거늘 이업이 온 기운과 힘을 다하여 그 소년을 당하려 하니 그 소년이 몸을 돌려 앉으며 말하되 장하도다. 이만하면 홍길동 잡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도적이 지금 이 산중에 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 탐지하고 올 것이니 그대는 이곳에 있어 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거늘 이업이 허락하고 그곳에 앉아 기다리더니 잠시 후 모습이 괴이한 군사 수십 명이 다 누런 두건을 쓰고 오며 위엄있게 말하되 내 포도 대장 이업이냐 우리 지부 대장 홍길동의 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노라 하고
일제히 달려들어 쇠사슬로 묶어가니 이업이 정신을 잃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가더니 순식간에 한 곳에 이르니 웅장한 기와집이 궁궐 같더라. 이업을 잡아 뜰 아래에 무릎 꿇리니 윗자리에서 죄를 다스리는 소리가 나며 엄하게 말하되 내 감히 활빈당 장수 홍길동을 얕잡아 보고 잡으려 덤볐다. 홍 장군이 하늘의 명을 받아 팔도에 다니며 탐과 놀이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한 놈의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을 구제하였거늘 너희 놈이 백성을 속이고 임금에게 거짓으로 아뢰어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 하고 지붓대장께서 너와 같이 간사하고 악한 무리를 잡아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자 하시니 함부로 굴지 말라 하고 누런 두건을 쓴 군사에게 명령하여 말하되 이업을 잡아 귀양지방에 보내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니 이업이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 꿇어 죄를 빌며 말하되 과연 홍 장군이 각 고을에 다니며 말썽을 부려 민심을 소란하게 하시자 국왕이 노하셨기로 신하된 도리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군사를 이끌고 명령을 받들어 나왔사오니 인간 세상에 죄 없는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무수히 애원하자 좌우 모든 사람과 윗자리에서 그 행동을 보고 크게 웃으며 군사에게 명령하여 이업을 묶은 것을 풀고 윗자리에 앉히고 술을 권하며 말하되 그대는 머리를 들어 나를 보라. 내가 곧 주막에서 만났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곧 홍길동이라. 그대가 아무리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려도 나를 잡지 못할지라. 그대를 꿰어 이리로 오게 한 것은 우리 위험을 보이게 하며 이후에 그대와 같이 함부로 날뛰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를 시켜 말리게 함이로다 하고 또 두어 사람들을 잡아다가 뜰 아래에 꿀려 죄를 다스려 말하되 너희를 일단 배워야 할 것이로되 마침 이업을 살려 돌려보낼 때 너희도 놓아줄 것이니 돌아가 이후로는 다시 홍 장군 잡는 일을 생각지 말라 하니 이업이 그제야 인간 세상 일인 줄 알아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여 빌고 또 빌더니 잠시 동안 앉아있다가 문득 잡힐 듯 잠이 들더니 문득 크게 소리를 지르며 땅을 요동치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라 죽도록 발버둥 쳤더니 산 아래 푸른 풀 속에 떨어져 있더라. 그 앞에 또 산 아래 푸른 풀 속에 두 사람이 달려오거늘 가까이 보니 어젯밤에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요 문경으로 보낼 군사라. 이업이 어이없어 웃으며 말하되 나는 어떤 소년에게 속아 이러이리 당하였거니와 너희는 어떤 연유냐 물으니 그 군사가 서로 웃으며 말하되 저희 무리는 어떤 주막에서 잠을 잤더니 어떻게 이곳에 이른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방을 살펴보니 서울 북쪽 교회일세라. 이업이 말하되 허망한 일이로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더라. 이때 길동의 수단이 귀신처럼 변하여 팔도에 다니니 능히 알 수가 없는지라. 수령의 간사한 행실을 드러내어 임금의 명으로 출두하여 먼저 참수하고 나중에 보고하며 각 고을 진상 뇌물을 낱낱이 빼앗으니 서울 사람들이 근심이 매우 심하더라. 혹 상여를 타고 다니며 서울 큰 길을 왕래하며 말썽을 부리니 위아래 백성이 서로 의심하여 괴이한 일이 많아 온 나라가 소란하더라. 임금이 크게 근심하시더니 우승상에 아래되 신이 듣자오니 도적 홍길동은 전 승상 홍모의 서자라 하오니 이제 홍모를 잡아 가두시고 그 형 이조판서 기련으로 경상감사를 시키시어 나를 정하여 그 서재 길동을 잡아 바치라 하오며 제 아무리 불충하고 무도한 놈이나 그 부영의 얼굴을 보아 스스로 잡힐까 합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들으시고 즉시 홍문을 의금부에 잡아 가두라 하시고 기련을 부르시니라. 이때 홍 승상이 길동이 한 번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어 거처를 모르며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시더니 천만 뜻밖의 길동이 나라의 도적이 되어 이와 같이 말썽을 부리고 놀라운 마음이 어찌할 줄 모르고 이 사연을 미리 나라에 알리기도 어렵고 모르는 채 가만히 있기도 어려워 한 걱정에 몸이 되어 자리에 눕고 일어나지 못하더라. 장자 기련이 이조판서에 있더니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시자 휴가를 청하여 집에 돌아와 한시도 게으르지 않고 병석을 곁에 모셔 조용히 앉아 일어나지 않은 지 벌써 몇 달이 넘은지라. 조정 소식을 알지 못하더니 문득 법관이 나와 임금의 명을 전하고 승상을 감옥에 가두고 판서를 부르니 온 집안이 황급하고 분주하더라. 판서 궐 아래에 나아가 엎드리니 임금이 말씀하시되 경의 서재 길동이 나라의 도적이 되어 함부로 날뛰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 죄를 논의하면 마땅히 연좌될 것이로되 전 승상 홍모의 얼굴을 보아
안심시키노라. 이제 상도에 내려가 길동을 잡아 홍씨 일가의 화를 면하게 하라 하시니 기련이 머리를 땅에 대고 아뢰되 천한 동생이 일찍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나갔사오니 흔적을 모르옵더니 이러한 큰 죄를 지으니 신의 죄 마땅히 빼임을 당할 만하오며 신의 아비 나이 80에 천한 자식이 나라의 도적이 되었사오니 이 일로 병이 되어 병석에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임금은 하늘과 같은 은덕을 베풀어 신의 아비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 병을 치료하게 하시면 신이 내려가 서재 길동을 잡아 임금께 바치리다 하니 임금이 그 요성을 감동하시어 홍모는 집으로 보내 병을 치료하라 하시고 기련으로 경상감사를 시키시어 날을 정하여 주시니 판서가 임금의 큰 은혜를 받들어 감사하고 경상도에 내려와 각 고을에 명령하여 방방곡곡이 방을 붙여 길동을 찾으니 그 방에 쓰여 있되 대개 사람이 복을 타고 나서 오륜이 있으니 오륜 중에 임금과 신하 사이가 으뜸이라. 사람이 되고 오륜을 버리면 사람이 아니라 하더니 이제 너는 지혜와 식견이 보통 사람들보다 나으되 이 도리를 모르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우리 집이 나라의 은혜를 입어 대대손손 벼슬을 받았으니 만극한 마음이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할 뿐이더니 우리에게 미쳐서는 너로 말미암아 더러운 이름을 길이 남겨 어느 곳에 미칠 줄 모르게 되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반역자가 어느 시대에 없으리오마는 우리 집안에서 날 줄은 진실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내 죄목을 임금이 노하시니 마땅히 극형을 당할 것이로되 다행히 임금의 은혜가 만극하시어 죄를 더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명하시어 너를 잡으라 하시니 만극한 마음 도리어 황공하며 80 늙은 어머니가 깊은 나이에 너로 인하여 밤낮 울었던 중에 내 이와 같은 병기를 지어 죄를 나라에 얻으니 놀란 마음이 병이 되어 이제 누워 길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시니 아버지가 만일 너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시며 내 살아서도 더러운 이름을 입고 죽어 지하에 간들 천추만세 불충불효의 죄를 얻을지라. 또한 그 남은 우리 일가가 원통하지 않으랴. 내 어찌 넉넉한 소견으로 이 도리를 생각지 못하였느냐. 내 이 죄명을 가지고 세상에 용납될지라도 사람은 비록 살려둘지라도 작고 작은 하늘의 벌이 반드시 있으리라. 이제 마땅히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여 조정 처분을 기다릴 뿐 또 어찌하리요. 내 일찍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감사가 부임한 후 공사를 폐하고 임금의 근심과 아버지의 병세를 염려하여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보내며 혹시 길동이 올까 바랐더니 하루는 하인이 아뢰되 어떤 소년이 밖에 와 통곡합니다 하거늘 즉시 안으로 들이니 그 사람이 섬돌 위에 엎드려 죄를 청하는지라. 감사가 이상하게 여겨 그 연유를 물으니 말하되 형님은 어찌 아우 길동을 모르시옵니까 하거늘 감사가 경악 중에 나서 길동의 손을 잡고 이끌고 방에 들어가 좌우를 물리고 한숨 쉬며 왈 이 더섭는 아우야 내 어려서 집을 나간 후 이를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도리어 슬프도다. 내 그와 같은 풍채와 재주로 어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즐겨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냐. 식골의 어리석은 백성도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할 줄 알거늘 너는 성품이 총명하고 재주가 높아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니 마땅히 더욱 충효를 숭상할 사람으로서 몸을 그릇된 길에 버려 충효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보다 못하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하리요. 그 부영된 나가 그와 같이 고명한 동생을 두었다 하여 마음속 깊이 기뻐하더니 도리어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는구나. 내 이제 충의를 생각하여 나라에 돌아가도 그 부모님은 마음속 걱정이 있을지라. 하물며 더러운 이름을 무릅쓰고 죽게 되니 그 부모님의 마음이야 다시 어떠하시랴. 국법이 정해진 것이 없으니 아무리 구원하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고 위하여 슬퍼한들 무슨 효험이 있으랴. 너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아 죽기를 달게 여기고 왔으나 나는 두렵고 가련한 마음이 너를 아니 본 것보다 더한지라. 너는 내 지은 죄니 하늘과 사람을 원망치 못하여도 아버지와 내 눈앞에 너를 죽이는 일로 운명을 탓할 것이다. 내 어찌 이러한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함부로 날뛰는 죄를 지었느냐. 천추를 역수하여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리로다 하니 길동이 울면서 아뢰되 이 불초한 아우 길동이 본디 부모님의 훈계를 듣지 않고 싶음이 아니오라. 팔자가 궁핍하여 세상 평안하게 사는 일을 얻지 못하고 뭇 사람들의 시기를 피하여 정처 없이 다내나가 천만 뜻밖의
몸이 도적의 굴에 잠시 끼어 있었사옵더니 죄명이 이에 미쳤사오니 내일 아우 잡힌 연유를 장계하고 아우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 하며 이야기로 나를 밝히니 평안한 감사 길동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보내니 슬퍼서 낯빛을 고치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더라. 이때 팔도에서 다 각기 길동을 잡아 바쳤노라. 장계하고 나라에 올린 사람마다 의혹하고 도리어 분주하여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끼리 메어 그 수를 알지 못하더라. 임금이 친히 임하시어 8길동을 국문하실 때 8길동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내가 무슨 길동이냐? 내가 진짜 길동이로다 하고 서로 팔을 잡고 싸우는 듯이 여우러져 구르니 도리어 한바탕 소란이더라. 조정 모든 신하와 좌우 나졸이 그 진짜와 가짜를 알지 못하더라. 신하가 아뢰되 지금은 막여 부르는 것보다 이제 홍모를 불러 그 서자 길동을 알아보게 하십시오. 임금이 옳게 여기시어 즉시 홍모를 부르시니 승상이 임금의 명을 받아 엎드리니 임금이 말씀하시되 경일직 9길동을 두었다 하더니 이제 8도적이 되었으니 어떤 연유인지 경이 자세히 가려 형장을 소란스럽게 말라 하시니 승상이 울면서 아뢰되 신이 몸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여 천한 첩을 가까이 한 죄로 천한 자식을 두어 임금의 근심이 되었고 조정이 소란하오니 신의 죄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며 하염없는 눈물이 이어 흐르며 길동을 꾸짖어 말하되 네 아무리 불충불효한 놈이라도 위로 임금이 친히 임하시고 다음으로 아비되는 나가 있거늘 지척 천의의 임금을 기롱하니 헤아릴 수 없는 죄 더욱 큰지라. 이제 형벌에 나아가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눈앞에 내가 먼저 죽어 임금이 노하시는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덜이라 하며 아뢰되 신의 천한 아들 길동은 왼편 다리에 붉은 점 7이 있사오니 이를 증명하여 드러내 보이옵소서 하니 8길동이 일시에 다리를 걷고 7점을 서로 자랑하더라. 승상이 그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기절하거늘 임금이 놀라 급히 좌우를 명하시어 구원하시되 깨어날 기미가 없더니 8길동이 각기 주머니에서 붉은빛 가느다란 환약 2알씩 내어 서로 다투어 승상의 입에 넣으니 잠시 후 깨어나더라. 8길동이 울며 아뢰되 신의 팔자가 더섭고 박복하여 홍모의 천한 첩에서 빌어났사오니 아버지와 형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옵고 더욱이 뭇사람들의 시기하는 바가 있사와 보전하지 못하옵고 몸을 산속에 붙여 초목과 짐승들 가운데 섞여 있었더니 하늘이 불쌍히 여기시어 도적의 무리에서 대장이 되었습니다. 일찍 백성의 재물을 털끝만큼도 취한 일이 없사옵고 수령의 뇌물과 불의한 놈의 재물을 빼앗아 먹었사옵고 혹간의 나라 곡식을 도적하였사오나 군신의 의리가 한 몸이니 자식이 아버지 것 먹기로 도적이라 하오리까 어린 자식이 어머니 젖 먹는 일과 한 몸이로소이다. 이것은 모두 조정 소인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하는 일이요 신의 죄는 아닙니다. 임금이 크게 노하시어 꾸짖어 말씀하시되 네 무고한 재물을 취하지 아니한다 하며 합천절중을 속이고 그 재물을 도적하고 또 능소에 불을 놓고 군사 장비를 도적하니 이만 큰 죄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 길동 등이 다시 아뢰되 돌아보아 아래오는 것이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현혹하게 하여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백성의 곡식을 취하며 중 모습이 아니고 백성의 옷을 속여 부모님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오랑캐 모양을 숭상하며 임금과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을 피하여 도망하오니 이에 더한 불의한 죄는 없사오며 군사 장비를 가져간 것은 신등이 산중에 숨어 병법을 익히다가 만일 어지러운 세상을 당하옵거든 목숨을 걸고 임금을 도와 공을 이루고자 함이오며 불을 놓되 능소에는 아니 타게 하였사오며 신의 아버지 대대로 나라의 녹을 받아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임금의 은혜를만 분이 일이라도 갚지 못할까 하옵거늘 신이 어찌 외람되게 함부로 날뛰는 마음을 두오리까. 죄를 의논하더라도 죽기에 이르지 아니할 터이로되 임금이 조신의 함부로 짓거리는 말을 들으셨다고 이와 같이 노하시니 신이 형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스스로 죽사오니 노여움을 더하십시오 하고 8길동이 싸우는 듯이 어울려 죽는지라. 좌우가 괴이하게 여겨 자세히 보니 진짜 길동은 다친 것이 없고 지프로 만든 사람 7이었다. 임금이 길동의 속이는 죄를 더욱 노하시어 경상감사에게 조서를 내려 길동 잡기를 더욱 재촉하시니라. 이때 경상감사 길동을 잡아 바치고 근심할 곳이 없어
공사를 전폐하고 서울 소식을 기다리더니 문득 교지를 받자 대궐을 향하여 절한 후 받아 읽으니 교지에 말씀하시되 길동을 잡지 아니하고 집 인형을 보내 형벌을 소란스럽게 하니 허망하고 속이는 죄를 면치 못할지라. 아직 죄를 의논하지 아니하였거니 10일 안에 길동을 잡아 바치라 하시고 매우 엄하게 경계하시니라. 감사가 황공무지하여 사방에 지시하고 길동을 찾았더니 하루는 달 밝은 밤을 맞자 난간에 기대었더니 선화당 들보 위에서 한 소녀가 내려와 엎드려 아뢰되 형님은 갈수록 죄를 키워 끝내 화를 일가에 미치게 하실 겁니까?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라. 감사가 꾸짖어 말하되 내 갈수록 죄를 키워 끝내 화를 일가에 미치게 할 것이냐. 지금 나라에서 언명이 매우 엄중하시니 너는 나를 원망치 말고 일찍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길동이 부복하여 말하되 형님은 염려치 마시고 내일 아우를 잡아 보내실 때 명령서 중에 부모와 처자가 없는 사람을 가려 아우를 압송하게 하시면 좋은 꾀가 있사옵니다. 감사가 그 연유를 알고자 하였으나 길동이 말하지 아니하니 감사가 그 속셈을 알지 못하되 장부를 제 말과 같이 별도로 만들어 길동을 거느리고 서울로 올려 보내니라.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온다는 말을 듣고 도감 표수 수명을 남대문 안에 매복시키고 말하되 길동이 문 안에 들거든 일시에 총을 놓아 잡으라 분부하니라. 이때 길동이 비바람처럼 잡혀오더니 어찌 낌새를 모르기요. 동작 나루를 건너며 종이 새를 써 공중에 날리고 오더니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표수가 일시에 총을 놓으되 총 귀에 물이 가득하여 아무 일 없이 불발하니라. 길동이 궐문 밖에 다다라 영송하는 장부를 돌아보아 말하되 너희 나를 영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그 죄는 죽기는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날려 수만길 날아 유유히 걸어 가는지라. 오군문 기병이 말을 달려 길동을 쫓았대. 길동은 나는 듯이 가고 말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축지법을 어찌 당하리요. 온 나라 백성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이날 대궐문에 글을 써 붙였으되 홍길동의 평소 소원이 병조판서이오니 임금이 하늘과 같이 크신 은혜를 내리시어 소신으로 병조판서 벼슬을 주시면 신이 스스로 잡히겠사옵니다 하였더라. 이 사연을 묘당에서 의논할 때 혹자는 제 소원을 풀어주어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자 하고 혹자는 말하되 제가 무도하고 불충한 도적으로 나라에 털끝만큼의 공은 있을지라도 만백성을 소동하게 하고 임금의 근심을 더한 놈을 어찌 한 나라 정승을 주리요 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결단치 못하였더니 하루는 도성밖 한적한 곳에 가서 육갑 신장을 호령하여 진세를 이루라 하니 이윽고 두 장수가 공중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좌우에 서니 수많은 군사가 아무 곳으로 쫓아오는지 줄을 모르다 일시에 진을 이루고 진중에 황금단을 세 층으로 쌓고 길동을 단상에 모시니 군사의 모습이 정제하고 위엄이 가을 서리와 같더라. 황권 역사에게 호령하여 조정에서 길동을 찾아 잡으려 하는 뜻을 신복을 잡아 들여라 하니 신장의 명을 듣고 읽고 10여 명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들이니 비둘기가 솔개에게 쫓기는 병아리 쫓기는 모양이더라. 단 위에서 엄하게 꾸짖어 말하되 너희는 조정의 좀이 되어 나라를 속이고 끝내 홍길동 장군을 해치려 한 그 죄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로되 인명이 중하기로 살려 두노라 하고 각각 군문 곤장 30대씩 쳐서 겨우 죽기를 면한지라. 길동이 또 신장에게 분부하여 말하되 내 몸이 조정에 있어 법을 받들면 먼저 불법을 없애 각도 관찰사를 회방하지 않아 조선국을 다스리라. 그러나 부모의 나라라 만리타국에 있어도 잊지 못할지라. 이제 각도에 가 백성을 현혹시키고 괴롭히는 중놈을 일제히 잡아오고 또 서울 양반 자식이 세상을 속이고 강교한 백성을 속여 재물을 취하고 불의한 일이 많으며 마음이 교만하되 궁궐이 깊어 하늘의 해가 구중궁궐에 비치지 못하고 간신히 나라의 좀이 되어 임금의 총명을 가리우니 탄식할 일이 허다한지라. 서울의 호탕한 도적을 낱낱이 잡아 들여라 하니 신장의 명을 듣고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잠시 후 중놈 30명과 경화 자제 10여 명을 잡아 들이는지라. 길동이 위엄을 베풀고 호령을 높여 각각 꾸짖어 말하되 너희는 다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로되 내 몸이 나라의 조명을 받아 국법을 따른 것이 아니기로 일단 살려 주거니와 이후에 만일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 비록 수만 리 밖에 있어도 잡아다가
베리라 하고 엄하게 형벌을 가한 후 진문 밖에 내쳤다. 길동이 소와 양을 잡아 군사를 배불리 먹이고 진용을 정죄하여 떠들고 소라남을 금단하니 푸른 하늘 만리에 외롭고 쓸쓸하고 팔진 풍운에 호령이 엄숙한지라. 길동이 술을 내어 반쯤 취한 후 칼을 잡고 춤을 추니 칼빛이 분분하여 해를 희롱하고 무수한 표창이 공중에 날리는지라. 잠시 동안이더라. 진세를 거두어 신장을 각각 돌려보낸 후 몸을 날려 활빈당 처소로 돌아오니라. 이후로는 다시 길동을 잡는 명이 더욱 급하되 흔적을 보지 못하고 길동은 적군을 보내지 않고 팔도에서 서울로 가는 뇌물을 빼앗아 먹으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창고를 내어 구휼하여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재주는 사람은 헤아리지 못하더라. 임금이 근심하시더니 탄식하며 말하되 이놈의 재주는 사람 힘으로 잡지 못할지라. 민심이 이와 같이 요동하고 그 사람이 기특한지라. 차라리 그 재주를 취하여 조정에 두리라 하시고 병조판서 직첩을 내걸고 길동을 부르시니 길동이 초원을 타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도성문 밖까지 쫓아오거늘 병조 하인이 호위하여 대궐에 이르러 엎드려 아뢰되 임금의 은혜가 망극하여 분수밖에 은혜인 정승벼슬에 오르오니 망극한 신의 마음이 임금의 은혜를 만분의 1도 갚지 못할까 황송하옵니다 하고 돌아가더니 이후로는 길동이 다시 장난치는 일이 없더라. 각도에 길동 잡는 명을 거두시다. 3년 후에 임금이 달 밝은 밤을 맞자 궁녀를 거느리시고 달 구경을 하시더니 하늘에서 한 성관이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 엎드리는지라. 임금이 놀라 말씀하시되 귀인이 누추한 곳에 임하여 무슨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시니 그 사람이 아뢰되 소시는 전 병조판서 홍길동이로소이다. 임금이 놀라 길동의 손을 잡으시고 말하되 그 먼 길은 어찌 가셨더냐? 길동이 아뢰되 산중에 있다가 이제는 조선을 떠나 다시 임금을 배울 날이 없사옵되 잠깐 들러왔사오며 임금의 너그러우신 덕에 정조 3천석만 주시면 수천 인명이 살아나겠사오니 성은을 바라옵니다. 임금이 허락하시고 말하되 내 고개를 들라 얼굴을 보고자 하노라. 길동이 얼굴을 들고 눈은 뜨지 아니하여 말하되 신이 눈을 뜨면 놀라실까 하여 뜨지 아니하옵니다 하고 이윽히 모셨다가 구름을 타고 가며 다시 말하되 임금의 덕에 정조 3천석을 주시니 성은이 과연 망극하신지라. 정조를 내일 서강으로 수송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지라. 임금이 공중을 향하여 이윽히 바라보며 길동의 재주를 못내 탄식하시고 이튿날 조회를 열고 명하시되 정조 3천석을 서강으로 수송하라 하시니 조신이 연유를 알지 못하더라. 정조를 서강으로 수송할 때 강 위에서 배 두 척이 나와 정조 3천석을 가득 싣고 가며 길동이 하늘을 향하여 절하고 다시 말하고 아무데로 간 줄 모를래라. 이날 길동이 3천 적군을 거느려 망망대해로 나아가 율도라 하는 섬 중에 이르러 창고를 지으며 공시를 지어 안착하고 군사로 하여금 농업을 힘쓰고 각국의 왕과 물품을 교역하며 무예를 숭상하여 병법을 가르치니 3년 뒤에는 군사 장비와 군량이 산 같고 군사가 강하여 대적할 이 없을 내라. 하루는 길동이 모든 군사에게 분부하여 말하되 내 망당산에 들어가 살촉의 발을 약을 구해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낙천현에 이르니 그곳 만석군 부호가 있되 성명은 유언 외에 있더라. 남편 없고 일찍 한 딸을 두었으니 덕과 용모가 겸비하여 심어 나간지상이여 폐월수와 지용이라. 고서를 두루 읽어 이두의 문장을 가지었으며 또한 웅장한 기상을 비웃고 제덕은 서시를 본받아 이런 일동이 예절이 있으니 그 부모가 극히 사랑하여 아름다운 서방을 구하였더니 나이 18에 이르러 하루는 비바람이 크게 불고 지척을 분별치 못하게 하고 뇌성병력이 진동하더니 딸 있는 곳이 없는지라. 유언의 부부가 경황실색하여 천금을 흩어 사방으로 찾으되 종적이 없더라. 유언의 실성한 사람이 되어 거리로 다니며 방을 붙여 이르되 아무 사람이라도 자식의 거처를 알아일러 주면 이로 인하여 딸을 만나게 하고 재산을 반분하리라 하더라. 이때 길동이 망당산에 들어가 약을 구했더니 날이 저문 후에 방황하며 향할 바를 알지 못하더니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불빛이 비치며 여러 사람의 떠드는 소리가 났거늘 반겨 그곳으로 찾아가니 수많은 무리가 모여 술 마시며 즐기는지라. 자세히 보니 사람은 아니요 짐승 모양은 사람과 같더라. 속으로 의욕하여 몸을 낮추고 그 거동을 살피니 본래 이 짐승 이름이 을동이라. 길동이 가만히 활을 잡아
그 상좌에 앉은 장수를 쏘니 정확히 이마가 을동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달아났거늘 길동이 뒤쫓아 잡고자 하다가 밤이 이미 깊었으므로 소나무 아래 의지하여 밤을 지내고 이튿날 새벽에 살펴보니 그 짐승이 피를 흘렸거늘 피 흔적을 따라 수리를 들어가니 큰 집이 있으되 매우 웅장한지라. 문을 두드리니 군사가 나와 길동을 보고 말하되 그대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곳에 왔는가? 길동이 답하되 나는 조선국 사람으로 이 산중에 약을 구하러 왔다가 길을 잃고 이곳에 왔노라 하니 그 짐승이 반가워하는 빛이 있어 가로되 그대는 능히 의술을 아는가? 우리 왕이 유시민을 얻고 어젯날 잔치를 즐기더니 난데없는 화살이 들어와 우리 왕의 이마를 맞춰 지금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라. 오늘날 마침 그대를 만났으니 만일 의술을 알거든 우리 왕의 병세를 회복하게 하라. 길동이 답하되 내 비록 편작의 재주는 없거니와 보통 병에는 의심치 아니하노라 하니 그 군사 크게 기뻐하여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윽고 청하거늘 길동이 들어가 좌정후에 그 장수 짐승이 신음하며 말하되 저의 명이 오래 보전치 못하였더니 천우신조로 명의를 만났사오니 선약을 베풀어 소생명을 구제하옵소서. 길동이 그 상처를 살피고 말하되 이것은 어렵지 아니한 병이라. 내 곧 좋은 약이 있으니 한 번 먹으면 비단 상처의 고통을 없애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제 을동이 또 말하되 저희 스스로 몸을 보전치 못하여 궁지를 당하여 명의 황천에 돌아가게 되었더니 천우신조로 명의를 만났사오니 선생은 급히 선약을 시험하소서. 길동이 금낭을 열고 약 한 봉을 내어 술에 타주니 그 짐승이 받아 마시더니 이윽고 몸을 뒤치며 소리를 크게 질러 말하되 내 놈이 나와 더불어 원수 지은 일이 없거든 무슨 일로 나를 독살하여 죽이려 하느냐 하며 모든 동료 등을 불러 말하되 천만 뜻밖의 흉적을 만나 명을 잃게 되었으니 너희 등은 이놈을 놓지 말고 내 원수를 갚으라 하고 이로 인하여 죽으니 모든 을동이 일시에 칼을 들고 길동에게 달려들어 말하되 내 놈이 형을 무슨 죄로 죽이느냐 내 칼을 받으라 하거늘 길동이 웃으며 말하되 제 명이 다한 것이다. 내 어찌 죽였으리요 할제 을동이 성난 모습으로 칼을 들어 길동을 치려 하거늘 길동이 평소 몸에 단 검이 없어 형세가 위급할지라 몸을 날려 공중으로 달아나니 을동이 본디 수백 년 묵은 요괴라 풍운을 부리고 조화가 무궁한지라. 무수한 요괴가 바람을 타 올라오니 길동이 할 수 없이 육정육갑을 부르니 문득 공중으로부터 무수한 신장이 나와 모든 을동을 결박하여 한 곳에 몰아넣으며 길동이 그놈이 쥐었던 칼을 빼앗아 무수한 을동을 다 베어 죽이고 바로 들어가 여인 세 사람을 죽이려 하니 그 여인이 울며 말하되 저희 등은 요괴 아니여 불쌍히 요괴에게 잡혀와 죽고 싶었으나 틈을 얻지 못하여 죽지 못하였사옵니다. 길동이 그 여인의 성명을 물으니 한 명은 낙천연 유원의 딸이요 다른 두 여인은 정통 양인의 여인이라. 길동이 세 여인을 데리고 돌아와 유원외에게 이 일을 설하하니 유원외가 평생 잃었던 딸을 찾자 만심하니하여 천금으로 길동에게 감사를 표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 홍길동을 기리는 모임을 가지니 사람마다 칭찬하는 소리가 진동하더라. 또 정통 양인이 홍길동에게 청하여 살에 말하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각각 여식으로 시집을 허락하시옵니다. 길동이 나이 20이 되도록 봉황의 짝을 모르다가 하루아침에 세 부인 숙녀를 만나 친근하니 은정이 교칠하여 비할 바 없더라. 유원의 부부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로 인하여 길동이 세 부인과 유원의 부부이며 일가 친척을 다 거느리고 율도로 들어가니 모든 군사가 강변에 나와 마중하며 원로의 평안이 어떠하신지 위로하고 호위하여 율도 안에 들어와 크게 감사를 드리고 즐기더라. 세월이 흐르며 율도에 들어온 것이 거의 3년이라. 하루는 길동이 달을 마주하고 기뻐하며 달 아래 탄식하더니 문득 천문을 살피고 그 부친이 별세하실 것을 알고 크게 통곡하니 유원의 딸이 물어 말하되 낭꾼이 평생 근심스러움이 없더니 오늘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시나이까? 길동이 탄식하여 말하되 나는 천지간 불효자이다. 내 본디 이곳 사람이 아니라 조선국 홍 승상의 천안첩의 소생이다. 집안에 천대받는 마음이 한이 되고 조정으로도 나아가지 못할지라. 장부의 의기를 참지 못하여 부모를 떠나 이곳에 와 은신하였으나 부모의 기후를 염려하였더니 오늘날 천문을 살피니 부친의 남은 명이 불구해 세상을 이별하실지라. 내 몸이 만리 밖에 있어 미처 당도치 못하게 되니 일찍 부친 앞에 배옵지 못하게 되옵되
글로 눈물을 흘리노라. 유언의 딸 듣고 속으로 탐복하여 말하되 그 근본을 숨기지 아니하니 장부로다 하고 또 위로하더라. 이때 길동이 군사를 거느리고 일봉산에 들어가 산길을 살펴 명당을 정하고 날을 가려 역사를 시작하여 좌우 산골과 분묘를 능과 같이 하게 하고 돌아와 모든 군사를 불러 말하되 몇 월 며칠 배 한 척을 준비하여 조선 서강에 와 기다리라 하고 부모님을 모셔올 것이니 미리 알아 거행하라 할제 모든 군사 청령하고 물러가 거행하니라. 이날 길동이 유언의 딸과 정통 양인을 떠나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조선으로 향하니라. 각설 이때 승상이 나이 90에 조용히 병을 얻어 가을 9월 금음날 더욱 중하여 부인과 장남 기련을 불러 가로되 내 나이 90이라 이제 죽은들 무슨 한이 있으려마는 길동이 비록 천한첩의 소생이지만 내 꼴육이라 한번 문 밖에 나간 후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임종에 상면치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나 죽은 후라도 길동의 어머니를 경솔히 대하지 말고 잘 대우하라. 만일 길동이 들어오거든 천비소생을 알지 말고 동복 형제와 같이 하여 부모의 유언을 저버리지 말라 하시고 또 길동의 어머니를 불러 가까이 앉으라 하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말하되 내 너를 잊지 못함은 길동이 나간 후에 소식이 끊겨 만나지 못하니 내 심정에 이와 같이 그리움이 간절하거든 내 마음이야 더욱 어떠하랴. 길동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만일 살아있으면 너를 저버릴 길이 없으리라. 또한 몸을 잘 보존하여 재앙을 피하지 말고 안녕히 잘 지내라. 내 황천에 돌아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하시고 이로 인하여 별세하시니 부인이 기절하시고 좌우 다 망극하여 곡성이 진동하더라. 기련이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이 비오듯 하며 부인을 붙들어 위로하여 진정하신 후에 초상 치르는 모든 절차를 예의로써 극진히 치르되 길동의 어머니는 더욱 망극하여 그 슬픔을 견디기 어려워 참아 보지 못할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졸곡 후에 명산길지를 구하여 장사를 지내려 하고 각처의 사람과 노복과 여러 직관을 데리고 산지를 사방으로 구하되 마땅한 곳이 없어 근심하였더니 이 즈음에 길동이 서강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려 승상 집에 이르러 바로 승상의 신이 앞에 들어가 엎드려 통곡한 상복을 입은 사람이 자세히 보니 이 곧 길동이었다. 통곡 후에 길동을 데리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 부인께 고하니 부인이 슬퍼하며 또 다시 길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내 어려서 집을 나간 이후 이제야 돌아오니 옛 생각이 도리어 슬프구나. 그러하거늘 내 그 43년은 종적을 아예 감추고 어디 갔던가? 아버님 임종시 말씀이 이러이러하시고 너를 잊지 못하며 돌아가셨으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요 하시고 그 어머니를 부르시니 그 어머니 길동이 온 줄을 알고 급히 들어와 모자 서로 흐르는 눈물을 서로 금치 못하더라. 길동이 부인과 그 모친을 위로한 후에 그 형님께 말하되 소재 본디 산중에 응거하여 지리를 연구하여 서친 말년에 좋은 자리를 정한 곳이 있사옵더니 알지 못하겠으나 이미 소원이 있사옵지 아니하옵니까? 그 형이 이 말을 듣고 더욱 반겨 아직 정하지 못한 말을 설하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밤이 다 되도록 정회를 베풀고 이튿날 길동이 그 형을 모시고 한 곳에 이르러 가르쳐 말하되 이곳이 소재의 정한 길지입니다. 기련이 사면을 살펴보니 겹겹이 쌓인 바위 봉우리가 험악하고 빽빽한 오래된 무덤이 수없이 쌓인지라 마음속이 맞지 않아 말하되 소재의 높은 소견은 알지 못하되 내 마음은 이곳에 모실 수가 없으니 다른 곳을 전복하라. 길동이 거짓 탄식 말하되 이곳이 비록 이러하오나 누가 보아도 정승 벼슬아치 묻힐 자리만은 형님의 소견이 맞지 않으니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도로 돌아와 주문수적을 끄집어내니 오색 기운이 일며 청악한 쌍이 날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라. 그 형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뉘우쳐하며 길동의 손을 잡고 말하되 우영의 소견이 결단코 이와 같이 어리석었으니 어찌 한탄하지 아니하리요. 바라건대에 다른 자리는 없느냐? 길동이 가로되 여기서 한 곳이 있어도 길이 수천 리이라 그것으로 염려했사옵니다. 기련이 말하되 이제 수만 리라도 부모님의 영생 평안한 곳이 있으면 그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아니하리라 할제 길동이 함께 집에 돌아와 그 말을 설하하니 부인이 몹시 기뻐하시더라. 나를 가려 선친의 신의를 모시고 율도 도중으로 향할제 길동이 부인께 여쭈어 말하되 소자 돌아와 모자 지정을 다 펴지 못하옵고 이곳 선친 신의의 조석 공양이 난처하오니 어머니와 함께 이번 길에 함께 가시면 좋을까 하나이다. 부인이 허락하시거늘 정한 날 출발하여
서강에 도착하니 여러 군사가 배 한 척을 준비했더라. 상국안을 배에 모신 후에 따르는 노복을 다 물리치고 그 형님과 어머니를 모셔 넓고 넓은 바다로 떠나가는 방향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수일 후에 율도에 이르러 상구를 청산에 모시고 날을 가려 일봉산에 올라 장례를 모실째 산역하는 모습이 능과 같이 하게 될 정도였다. 그 형님이 너무 장엄함에 놀라서 길동 말하되 형님은 의심치 마옵소서. 이곳은 조선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오며 그 자식된 바의 부모를 후하게 장사 지내드려서 죄될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장사를 지낸 후 율도국에 돌아와 수개월 머무르더니 그 형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거늘 길동이 길을 떠나려 할 때 이별을 고하며 말하되 형님을 다시 볼 날이 요원한지라. 어머니는 이미 이곳에 오셨사오니 모자 간의 정으로 차마 떠나지 못하오며 형님은 선친의 신의를 모셨사오니 한갓 슬플 뿐이옵니다. 상우의 제사는 소재가 받들어 불효의 죄를 만분의 1이나 덜고자 하나이다 하고 함께 산소에 올라 작별 인사를 하고 내려와 길동의 어머니와 유언의 딸에게 이별을 고할지 훗날에 다시 만날 것을 당부하고 몹시 아쉬워하더라.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고국으로 향할 제 기련이 길동의 손을 잡고 말하되 슬프다. 이별이 오랫동안 이어지는구나. 소재가 내 심정을 살펴 생전에 선친 계시던 곳을 다시 보게 하라 하며 하염없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지라. 길동이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형님은 고국에 돌아가 부인을 모시고 만세무강하옵소서. 다시 모일 기약을 정하지 못하오니 남북 수천리에 떨어진 난세와 검은고가 슬프고 객지에서 나그네는 고단할지라. 속절없이 북으로 가는 기러기를 탄식하며 동으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한탄할 뿐입니다. 객지에서 시련을 당하여 그 심정인즉 뒤에 한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쇠와 돌 같은 장부인들 차마 견디겠습니까? 하며 두 줄 눈물이 말소리에 섞여 떨어지며 진실로 망고에 슬픈 말이더라. 강물이 울며 소리를 내듯하며 배가 머무는 듯하여 차마 서로 떠나지 못하더라. 간신히 서로 위로하고 6고 수개월 만에 고국에 돌아와 모부인께 배웁고 각처의 사연이며 전후 사정을 낱낱이 이야기할지 부인도 몹시 탄식하시더라. 한편 길동이 그 형을 이별한 후 군사들을 권하여 농사에 힘쓰고 군법을 익히며 그러하여 3년 동안 기반을 다졌다. 양식이 넉넉하고 수만 군졸이 무예와 기병하는 법이 천하에 으뜸이더라. 근처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은 율도국이라. 중국을 섬기지 아니하고 수십 대 전하고 전하여 덕화가 넓어서 나라의 인심이 풍요하고 재물이 넉넉하거늘 길동이 여러 군사와 의논하며 말하되 우리 어찌 선만 지키며 세월을 보내겠는가. 이제 율도국을 치고자 하니 각자의 생각이 어떠한가? 모든 사람이 즐거이 원하지 아니할 리 없는지라. 즉시 율도국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사모거를 선봉으로 삼고 김인수로 후군장을 삼고 길동 스스로 대원수 되어 중군을 총지휘하니 기병이 5천이요 보병이 2만이라. 북과 징소리는 강산이 진동하고 깃발과 칼날은 해와 달을 가리웠더라. 군사를 몰아 율도국으로 향하니 이르는 곳마다 대적할 리가 없어 옷을 잘 차려입은 관리가 문을 열고 항복하는지라. 수개월 사이에 70여 성을 정복하니 위험이 온 나라에 진동하는지라. 도성 50리 밖에 진을 치고 율도왕에게 경문을 전하니 그 글에 쓰여 있기를 의병장 홍길동은 삼가 그러를 율도왕 아래에 들이나니 나라는 한 사람이 오래 지키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성탕은 학거를 치고 무왕은 상주를 쳤으니 다 백성을 위하여 난국을 평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병 20만을 거느려 70여 성을 항복받고 이에 이르렀으니 왕은 1000명에 응할 뜻이 있거든 싸우고 도망갈 것을 결단하고 세력이 궁합거든 일찍 항복하여 1000명을 따르라 하고 다시 위로 말하되 백성을 위하여 빨리 항복 문서를 올리면 한 지역의 봉작으로 보정케 하여 대가 끊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더라. 이때 율도왕이 불의한 이름 없는 도적이 70여 주를 항복받고 향하는 곳마다 대적하지 못하고 도성을 범하니 비록 지에 있는 신하라도 위하여 계책을 세우지 못하더니 문득 경문을 드리니 만조백관 제신이 아무리 할 줄 모르고 장안이 진동하는지라. 제신이 의논하여 말하되 이제 도적의 기세를 당하지 못할지라. 싸우지 말고 도성을 굳이 지키고 기병을 보내 그 후방의 군량 수송하는 길을 막으며 적병이 나서서 싸움을 얻지 못하고 또한 물러갈 길이 없사오면 수개월이 못하여 적장의 머리를 성문에 달릴 것입니다. 의논이 분분하더니
수문장이 급히 고하되 적병이 벌써 도성 십리 밖에 진을 쳤습니다. 율도왕이 크게 노하여 정병 10만을 조발하여 친히 대장이 되어 군사를 몰아 강가를 막아 진을 치니라. 이때 길동이 지형을 탐색한 후 여러 장수와 의논하여 말하되 명일 오시면 율도왕을 사로잡을 것이니 군령을 어기지 말라 하고 여러 장수를 분발시킬지 사모거를 불러 말하되 그대는 군사 5천을 거느려 골짜기 남쪽에 복병하였다가 호령을 기다려 이리이리 하라 하고 후군장 김인수를 불러 말하되 그대는 군사 2만을 거느려 골짜기 오른편에 매복하였다가 호령을 기다려 이리이리 하라 하고 또 좌선봉 유두를 불러 말하되 그대는 철기 5천을 거느려 율왕과 싸우다가 거짓 패한 모양을 보여 왕을 유인하여 골짜기로 달아났다가 추격병이 골짜기 어귀에 들거든 이리이리 하라 하고 대장 깃발과 신비한 보물을 주니라. 이튿날 새벽에 좌선봉 유두가 진문을 크게 열고 대장 깃발을 진 앞에 세우고 외쳐 말하되 무도한 율도왕이 감히 천명을 거스르니 우리를 대적할 힘이 있거든 빨리 나와 승패를 결단하라 하며 진문을 돌파하며 힘을 자랑하니 적진 선봉 한석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말을 달려 나와 말하되 너희는 어떠한 도적으로 천의를 모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 하는가? 오늘날 너희를 베어 민심을 안돈시키리라 하고 말이 끝나자 두 장수가 합전하여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좌선봉 유두의 칼이 번쩍이며 한석의 머리를 베어 들고 좌충우돌하며 말하되 율왕은 무죄한 장조를 해치지 말고 빨리 나와 항복하여 남은 목숨을 보전하라 하니 율왕이 선봉이 패함을 보고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녹포운갑에 백금 투구를 쓰고 왼손에 방천극을 들고 천리말을 몰아 진 앞에 나서며 말하되 적장은 잔말 말고 내 창을 받으라 하고 급히 좌선봉 유두를 취하여 싸우니 10여 합에 좌선봉 유두가 거짓 패한 모양을 보여 말머리를 돌려 골짜기로 향하니 율도왕이 추격하며 말하되 적장은 도망치지 말고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말을 몰아 좌선봉 유두의 뒤를 쫓아 골짜기로 달아나더니 적장이 골 어귀에 들며 군기를 버리고 곡 소리로 달아나는지라. 율도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심하다가 말하되 내 비록 간사한 꾀가 있으나 내 어찌 겁하리요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급히 쫓아가니 이때 길동이 장대 위에서 바라보다가 율도왕이 골짜기 어귀에 듦을 알고 신병 5천을 호령하여 사방에서 합세하여 골짜기 어귀에 팔진을 쳐 돌아갈 길을 막으니라. 율도왕이 적장을 추격하여 골짜기에 들니 방포 소리가 나며 사면 복병이 합세하여 그 기세가 비바람 같은지라. 율도왕이 계책에 빠진 줄 알고 힘이 궁하여 군사를 돌이켜 나오더니 골짜기 어귀에 미치니 길동의 군사가 길을 막아 진을 치고 항복하라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지라. 율왕이 힘을 다하여 진문을 헤치고 들어가니 문득 비바람이 크게 일고 천둥과 벼락이 진동하며 지척을 분별치 못하여 군사가 크게 어지러워 갈 바를 모르더니 길동이 신병을 호령하여 적장과 군조를 일시에 결박하였는지라. 율왕이 아무리 할 줄 모르고 크게 놀라 급히 해친들 팔진을 어이 벗어나리어 홀로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며 동서를 모르고 헤매는데 길동이 여러 장수를 호령하여 결박하라 하는 소리가 가을 서리 같은지라. 율왕이 사면을 살피니 군사 하나도 남은 이 없음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줄 알고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 길동이 군사를 거느려 승전고를 울리며 본진으로 돌아와 군사를 위로 후에 율도왕을 왕의 예로 장사 지냈고 군사를 몰아 도성을 에워싸니 율도왕의 장남이 흉변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여러 신하가 할 일 없어 율도국 백성을 받들어 항복하는지라. 길동이 군사를 몰아 도성에 들어가 백성을 진무하고 율왕의 자손을 또한 왕의 예로 대우하고 각 읍의 죄인을 다 석방하며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하니 온 나라가 그 덕을 취하지 않을 리가 없더라. 나를 가려 왕위에 즉위하고 승상을 추존하여 왕으로 봉하고 능호를 현덕능이라 하며 그 모친을 태우로 봉하고 유언의 딸을 중전왕비로 봉하고 정통양인으로 정숙비를 봉하고 사모거를 대장군으로 봉하여 병마를 총지휘하게 하고 김인수로 청주 절도사를 삼으시고 유두를 부원수를 삼으시고 그 남은 여러 장수는 차례대로 상을 내리니 한 사람도 원망할 이 없더라. 신왕이 즉위 후에 시완연풍하고 나라 안팎이 사방에 일이 없고 덕화가
널리 퍼져 풍년이 들었더라. 세월을 보내더니 수십 년 후에 태후 승하하시니 나이 73이라. 왕이 몹시 슬퍼하며 예절을 다한 효성이 신하와 백성을 감동시키더라. 현덕능에 장사를 지내니라. 왕이 삼남이녀를 두시니 장남 항이 위인이 풍도가 있는지라. 신하와 백성이 다 머리 위에 같이 우러러보거늘 장남으로 태자를 봉하시고 여러 읍의 명령을 내려 나라 안에 감사를 드리고 즐기게 할지. 왕의 나이가 70이라. 술을 나서서 반쯤 취한 후에 칼을 잡고 춤추며 노래하며 말하되 칼을 잡고 오른손에 벼슬을 차니 남쪽 하늘이 몇만 리인고 우리나라인이 부요풍이 일어나는 때로다. 춤추는 소리가 바다를 치니 표표한 모양이며 오른쪽 동편과 서쪽 서편이로다. 풍진을 쓸어버리고 나라를 일으켰으니 경사 구름이 일어나고 경사 별이 비추이는 때로다. 좌우 사방을 지켜 세웠으니 도적이 지경을 엿볼 리 없다 하였더라. 이날 왕위를 태자에게 전하시고 다시 각 읍의 명령을 내리니라. 도성 30리 밖에 월영산이 있으되 예로부터 신선이 득도한 바가 종종 머물러 가롱이 단약을 만들던 부엌이 있고 마고가 승천하던 바위가 있어 기이한 화초와 한가한 구름이 항상 머무는지라. 왕이 그 산수를 좋아하고 적송자를 따라 놀고자 하여 그 산 중에 3층 누각을 지어 유언의 딸 중전과 더불어 거처하시며 곡식을 오직 물리치고 천지 전기를 마셔 선도를 닦았더라. 태자가 왕위에 즉위하여 한 달에 3번씩 거동하여 부왕과 모비 앞에 문우하시더라. 하루는 천둥과 벼락이 천지를 진동하며 오색 온묵과 월영산을 뒤덮더니 이윽고 천둥이 그치고 천지가 밝게 개며 선악 소리가 빈번하더니 태후와 왕 두 분이 계시던 곳에 없는지라. 왕이 급히 천지가 밝게 개며 선악 소리가 빈번하더니 태후와 왕 두 분이 계시던 곳에 없는지라. 왕이 급히 월영산에 거동하여 보니 종적이 막연한지라. 망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호흡하시더라. 태자가 두 분 신의를 현덕능에 허장하니 사람이 다 말하기를 우리 왕은 선도를 닦아 신선이 되셨다 하더라. 왕이 백성을 사랑하며 덕화를 힘쓰니 온 나라가 태평하여 격양가를 불렀으니 성왕과 현명한 자손이 개개승승하여 나라를 다스리니라. 조선 홍 승상집 또한 말년에 별세하시니 장남 기련이 예절을 극진히 하여 선친이 남긴 유언대로 장사를 지내고 3년 동안 기반을 다진 후 조정에 집권하여 처음 벼슬에 한림학사 벼슬을 겸하고 연속 승진하여 병조 정랑에서 홍문관 교리 벼슬을 겸하고 이어 승진하여 승상을 지내니라. 이와 같이 발복하여 3대 동안 이르렀으니 영화가 온 나라의 으뜸이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동쪽 나라를 보고자 하되 남북의 길이 나뉘어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아름답다. 길동의 행동이 신성 같았다. 쾌활한 장부로다. 비록 천비소생이나 적언을 풀어 없애고 효도와 우애를 완전히 다하여 마음속이 쾌활하니 망고에 드문 일이기로 후세 사람이 알게 하고자 이를 기록한다.